2023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는 2022년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낯선 길을 갈 때 긴장과 흥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새롭게 전개될 길에 대한 환희와 망설임이 동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그것은 달력상의 시간이 변했을 뿐이지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새해라 할지라도 어제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또 같은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달력상의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새해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묵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새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고 새로운 제도도 새로운 환경도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2023년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달란트 기후를 통해서 그 해답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본금을 주셨습니다. 왜 주실까요? 너희가 이 자본금을 가지고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본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자본금이 무엇일까요? 또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세 종이 나올 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나에게 달란트, 자본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성경가 말하길 직분은 누구에게 줍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달란트를 통해서 즉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36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금.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 모두에게 자본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첫 해를 시작하면서 자본금을 바꿔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첫 출발이 아주 좋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금이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닿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본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또 자본금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업 자금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업 자금을 주실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나눠준 것은 자기 돈이 많아서 흐르고 넘치니까 쓸 데가 없어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나눠주는데 너희는 나에게 유익을 끼치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이익을 남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사명이고 교회의 의무이고 본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교회도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1년 동안 성장했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를 한 것이 됩니다. 또 교회가 부흥됐다면 역시 남는 장사를 한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연초보다 연말에 더 떨어졌다? 그러면 뭘까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손해를 끼친 장사가 되겠죠. 또 교회가 연초보다 성도들의 수가 적어졌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 손해를 끼친 장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2022년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칭찬과 상급인가? 아니면은 책망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판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2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익을 냈든 손해를 끼쳤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올해 2023년에는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이번 1년 동안에 많은 이익을 끼치고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가?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적은 일부터 하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종들은 적은 것으로 장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적은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세상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세상은 자본금이 많고 풍부해야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적은 것에 먼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본금이 적으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시작하는 성도를 기이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적은 것으로 큰 것 가진 사람과 경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적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 참 충성하는구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겠죠. 종들은 적은 것이지만은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남들에 비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적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반주자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주자 없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남보다 적을 수가 있고 또 직책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누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아요. 왜? 나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나쁜 거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주셨다고 불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많이 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많이 주셨는데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을 게 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처지에 맞게끔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것이지만 주님은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먼저 충성할 때 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처음에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얼마 전까지 한 10명 정도 모여서 새벽 기도에 응했습니다. 평소에 아주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새벽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아요. 비록 한 사람을 놓고 새벽 기도회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어요. 어떤 꿈? 제가 오래전부터 평소에 꿈을 꾸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서 매일 새벽마다 영광 넘치도록 뜨거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꿈. 그리고 그 꿈이 새해에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적은 모임이지만은 그 모임을 사랑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큰 모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나 기관이 겨우 몇 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그 소그룹이 정말 큰 소그룹으로 변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적고 부족해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교회도 적고 예배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저기 부족한 특성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적은 것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한번 큰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것에 열심히 되지 못하면은 평생 큰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시지 않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꼭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열매를 많이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받은 즉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것을 받은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서 뭘 했어요?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갑절을 남깁니다. 여러분, 돈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손해죠. 하다못해 하루라도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놓쳐버린 시간은 많이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놓쳐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놓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놓친 시간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하는 방법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놓친 시간은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놓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마 작년에도 많은 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잠자다 보니 기도를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을 피우다 보니 예배 시간을 놓치고, 내일부터 하면서 미루다가 엄청난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 놓친 시간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2022년이 분명히 엊그제 시작했는데 이미 끝나고 없어졌어요.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여유가 차고 넘치고 천천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쉬고 내일부터, 아니면 1월을 쉬고 2월달부터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여러분, 가는 세월을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처럼 냉혹한 것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사람에게 좀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주죠.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으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천천히 흐르면은 좀 더 많이 살 수 있고 좋을 텐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일부터 충성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적은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잡을 수가 있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내일 못해요. 내일 못하면은 1년 끝나는 날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해야 내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반대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고백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 1년을 마치면서 다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한정적임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미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죠. 1년, 2년 미루는 사이에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 찾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나는 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날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2023년의 기회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기회는 벌써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 얼마나 흘렸습니까? 지금 12시 37분이에요. 벌써 37분이 흘렸어요. 37분을 우리가 이미 보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25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떠났습니다. 이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적당히 일하면서 2달란트만 남길 수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쉬어가면서 일하면서 1달란트만 남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이 돌아오자 자신들이 벌었던 돈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인이 빌려줬던, 맡겼던 본전뿐만 아니라 본 돈 전부 다 종들에게 나누죠.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왜? 주인이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은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면서 인상 쓰면서 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왜 인상을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해서 번 거 주님이 다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돌아온 축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강대강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모습, 사람의 속마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아니면 또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여러분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늘 한결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자를 사랑하세요. 저도 꾸준한 성도들이 제일 좋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힘들어도 꾸준히, 바빠도 꾸준히, 병들어도 꾸준히, 시험거리가 생기고 핍박이 와도 꾸준히, 이래도 충성 저래도 충성, 그런 성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1년 내내 자기가 앉는 자리를 지켜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은 앞에서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감사하죠. 꾸준함이 너무나 좋은, 꾸준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투자할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충성에는 끝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온 시기는 오랜 후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종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그 시간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 주님이 돌아오셔서 계산을 하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가깝게는 2023년 12월 30일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길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 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1년을 마감할 때마다 주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도 주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에는 끝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끝까지 충성입니다. 만약에 일찍 끝낸다? 그러면은 우리의 받을 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자리, 그 일을 오늘도 여러분이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충성은 부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성하고 또 충성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장사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365일 뒤에 여러분이 또 제가 도착해야 될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끝까지 달려서 한 사람 빠짐없이 그 결승점에 전부 다 도착하고 큰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업 자금을 받고 이제 1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1년 동안에 주여 열심히 충성하여서 주님께 많은 것을 남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충성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승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경주하여서 도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오래 많은 상을 받는 우리 천일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